이사야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누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사람은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데 첫 번째 제일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부모님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인격, 또 그 부모님의 신앙, 성품, 모든 것들이 다 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은 아버지의 영향도 받고 어머니의 영향도 받는데 어머니의 영향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지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의 영향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이제 이 지식이나 학문 여러 가지로 배우게 되지요. 그래서 선생님의 영향을 받고 이 세 번째로는 친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지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신앙의 친구, 믿음의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게 좋습니다. 이 네 번째는요, 배우자입니다. 이 배우자를 우리가 이제 선택할 때 이 배우자에게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좋다. 좋으면 내가 좋아서 결혼합니다. 이 사람 나를 분명히 이해해 줄 거야. 그리고 남자들은 이 어머니의 그 뱃속에 있었고 어머니를 늘 봐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롤 모델이 돼요. 그래서 어머니와 이 공통부모를 찾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것이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자를 사귈 때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좋아서 나를 이해해줘서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결혼을 하면요, 싫어지면 이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결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그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기도하면서 같이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좋아서 나 이해해 줄 것 같고 나 품어줄 것 같은 사람은요, 하루에도 10번씩 바뀝니다.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응답받고 배우자를 선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맞춰준 사람, 이 끝까지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나 이 사람 좋아요. 내가 신앙 넣어주면 되죠.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 고난이 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또 누구의 어떤 것에 영향을 받냐면은 목회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목사님이 방향성, 또 신앙과 믿음, 이런 것들이 바로 성도들에게는 이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니까는 그 5절에 우시야 왕이 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을 찾는 동안만큼만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 같은 경우에도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이 스가랴 선지자가 딱 죽으니까 그의 영향이 끊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자기의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서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분, 지역적인 영향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주변이 술집이 많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이 술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술 마시는 것이 아주 익숙해지는 거지요. 부모님이 담배를 피죠? 자녀들은요,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이 몸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 냄새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교회에 자꾸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말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배의 분위기, 찬송 부르는 거, 또 하나님을 향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성경에서 보니까는 오늘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말씀 함께 은혜 나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과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난 시간에 제가 비교하면서 금요일 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이 유대 왕이며 또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함께 두 가지로 오늘을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르호보암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죄송한 얘기인데, 온전히 물려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보니까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참 강했어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전 이 성경을 보면서 이 12장 13절을 좀 보면요. 이제부터 성경을 좀 파고 들어가 볼게요. 12장 13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여기 뭐라 그래요?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려고 했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세력이 굳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방법과 자기 권력과 자기 힘으로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래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쉬워져요. 여러분, 가정도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가 이 위기가 왔을 때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부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은혜 가운데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섬기고, 남자들은 이 윽박 지르지 마셔야 돼요. 소리 지르시면 안 돼요. 나중에 언제 다 받냐면 나이 들어서 다 받아요. 저도 제가 제 목에 지금 족쇄를 채우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특별히 남편들은요, 좀 욱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성 호르몬이 나와요. 여자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때 이 남자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 아내를 보니까 왜 이렇게 거칠지? 하면서 젊은 또 부드러운 여자들을 찾아간다고. 이건 나중에요. 그 사람들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 그 여자들이 나에게 잘해줄 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떨어지죠?
사정 없습니다. 여지 없습니다. 버립니다. 다 착각하는 거라.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 보니까 자기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쉬워져요. 가정도 쉬워지고 자녀 교육도 쉬워지고 직장 생활도 쉬워지고 사업도 쉬워지고. 이 쉬워지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순조롭다. 이 말을 순통하다. 또는 이 부분이 형통하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 앞에 지금 이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했는데 13절 그 앞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예루살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지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피곤하지. 잘 안 되지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13절에 아주 정확하게 이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의 여인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암몬의 여인. 여러분, 암몬의 여인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롯의 두 딸. 롯이 두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모압과 암몬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태어난 이 자손이 암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항상 자격지심이 있다고요. 피해의식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 암몬의 딸이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이 성경을 좀 다시 한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역대하에는 안 나와요. 열왕기상 11장 1절 제가 읽어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좀 찾아보시면 좋고요. 집에서 성경도 많이 읽으시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찾아보셔서 성경에 뭔지라도 좀 털어버리십시다. 자, 열왕기하 11장 1절. 열왕기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다 찾으셨지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입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통언하지 말며 그들로 너희와 서로 통언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려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3절입니다. 후궁이 700명의 후궁이 700명 외에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니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5절입니다. 이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7절. 모압의 가증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자, 지금 여기서 다윗의 아내 중에 한 여자 나아마, 이 여자는요
지금 암몬의 몰록을 섬겼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었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오히려 돌이켰던 여자가 나아마였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여자가 바로 이 나아마, 암몬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아마는 훗날에 그의 아들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줬겠어요?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말콤과 몰록. 이것을 섬기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여인이죠. 그만큼 여러분 자녀 교육이 이 신앙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정하는 것도 또 자녀들 교육도 다 이 신앙 교육이에요. 지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랬죠.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것인가. 다윗이 실패한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의 실패가 뭐지요? 자녀였습니다. 시스기야 왕이 실패한 것이 뭐죠? 자녀 교육이었어요. 훗날에 이 시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요 죽이는데요. 주의 종을 죽이는데 이 톱으로 배를 갈라버려요. 자기에게 좋은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톱으로 배를 썰어버리죠? 여기에 나무를 몸에다 대고 그냥 사람 몸이 안 잘라지니까 나무를 대고 그리고 자르니까 잘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시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배를 가르칠 것인가? 기도를 가르칠 것인가? 찬송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는 이 르호보암의 이 자녀 교육. 그래서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겁니다. 결국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실패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걸 찾고 들어가서 보니까 어머니의 자녀 교육과 신앙 교육과 여호와 야훼이즘을 못 넣어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에게 지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평생 같이 싸웠단 말이에요. 남과 북으로 갈렸어, 이스라엘이. 그랬을 때 여로보암은 그렇다 칩시다. 여로보암은 완전히 이 성전도 아닌 곳에 성전을 사마리아에다 딱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이 수양과 수염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적어도 르호보암은 이 유다 왕인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사람들 가운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여로보암이 잘못하는 것을 본 거예요. 성전 아닌 곳에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제사장을 세우는 것을 보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계속 여로보암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 제거하려고 한 거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디로 갔냐? 르호보암에게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부근으로 찾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자기의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시고 복을 주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를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역대하 12
11장이겠지요. 11장의 이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되새김질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11장 14절, 13절부터 볼게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고 해놓고 15절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다. 여러분 이게요, 나라가 타락하려면요, 무너지려면요, 이상하게 이 성직자들이 안 될 사람들이 성직자들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에서 다 벗어나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제사장이 얼마나 많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보통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사람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세푸스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한 5천 명. 그런데 제사장만 그때 당시에 7천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제사장 된 거예요. 신앙 좀 있다고 하면 다 제사장 돼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요. 다 목사가 돼 있어요. 안 될 사람이 다 돼요. 심지어 여자분들까지. 저는 여자분들 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요? 여자분들이 집사님 하면서 순정 이것만 배우다 보니까 이게 좀 그래. 그러더니 어느 날 신학교에서 여자분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이 목회자가 정말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주의 종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시대에 이와 같이 지금 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이렇게 제사장을 세워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가 봤더니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누구에게 제사했는가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하여 레위 사람들이 왔고 그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영향을 받은 거지요. 여러분 오늘 주의 종들도 바로 바르게 선 주의 종이 필요하고 또 바르게 가는 주의 종은 성도들 바르게 이끌겠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로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봤더니 딱 돌아와서 많은 무리들을 오히려 솔로몬과 다윗과 다윗의 길로 그들을 행하게 하면서 영향을 주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이 무리들이 바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바로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끔 만든 사람들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12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졌다. 견고해지는 거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견고해져요. 교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평안하게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위기가 아닌
평안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도 부흥이 되고 잘 되고 또 성장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저는 이 1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졌다. 세력이 강해졌다. 그런데 하나님 더 잘 섬겼다. 이래야 되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에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그가라는 말은 르호보암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이 르호보암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전자에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친구, 또 목사님, 그리고 배우자.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왕의 영향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 돼야 돼요. 이쪽으로도 쏠리지 말고 저쪽으로 쏠리지 말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우리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아까 전자에는요, 이 르호보암이 왜 이랬는가 봤더니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영향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몰록이잖아요. 그리고 이 어머니의 영향은 바로 암몬의 그 우상을 섬겼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신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아마가 얼마나 이쁜 여자였는가. 얼마나 이쁜 여자였기에 솔로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까지도 들었다 놨다 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도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됩니다. 2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냐? 왕과 신하들과 그리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르호보암 왕 제5년,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제 그 왕이 돼서 17년을 다스렸는데 5년을 이제 3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바로 서서 기도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온 무리에게 영향을 줬는데, 그런데 이상한 바람이 불면서 이들조차도 이제 나라가 부유해지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쩌다가 이 일이 이렇게 갑자기 이건 정치적인 문제일까요? 3절에 볼까요? 그에게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리비아와 숙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리고 나서 4절에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들이 소실됐지요?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이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를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걷어가 주시는 거예요. 걷어가시는 게 복이에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물질이 여러분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펙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 걷어가시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걷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 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으면 스펙이 잘 되고 사업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복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천국이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상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 볼까요?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일이 별로 없어요. 문제가 터져야지 모이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야지 모이고, 문제가 생겨야지 기도하고, 문제가 생겨야지 금식하고, 문제가 생겨야지 작전 기도하고, 문제가 생겨야지 여러분이 울면서 기도하지. 문제 없는데 여러분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야지 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모였는데 선지자 스마야가 등장하는 거지. 르호보암의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스마야 선지자, 우리 금요철야 때 또 이 말씀 함께 나눴죠. 이 스마야 선지자에 대해서요. 그죠? 근데 이 스마야 선지자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금요일 날 역대하 1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눴어요.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이 막 성장하니까 이 부분을 쳐버리려고 할 때 스마야가 선지자가 딱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전쟁하지 마라. 하나님 돌아가라고 하셨다. 했을 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마야 선지자가 그 영권이 어느 정도 강했냐는 거죠. 그 방백과 이 왕이 딱 있는 자리에서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이제 그 스마야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누가 넘겼답니까?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거예요. 코로나요?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으면 이 코로나 여러분 근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의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일단은 많이 스톱된 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요. 유다서를 우리 새벽에 말씀 듣죠.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보니까 입으로 불만을 토로하며 입으로 죄를 지으며 근데 여러분 오늘 마스크를 끼면서 어떻게 돼요? 거리 두기 하잖아요. 말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지금 언어로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언어로 죄 짓는 거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뒤로 이렇게 밀쳐놔 주신 거예요. 코로나는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이 코로나가 향후 6년 이상이 돼야지 이게 진정이 되고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뉴스는 뉴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고방 시삭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샘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이 말씀을 역으로 전해드립니다. 기납법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복을 넘겨주셨습니다. 또 형통을 넘겨주셨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그랬더니 이 말씀을 딱 듣고 방백들과 이 왕이 어떻게 해요? 6절에 스스로 겸비했다. 이 말을 다른 성경을 보니까,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했대요.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풀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 사역과 내 삶의 비전과 내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풀어지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고난 주시는 거 항상 이거 아멘입니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7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심을 보신지라. 우리 하나님 보신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코로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고, 전 코로나 오면서부터 마스크 계속 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회개하고 자백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했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만 구원해 줄 거다.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를 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 조금만 구원해 주신대요. 왠 줄 아세요? 그것이 8절이에요. 이 성경 8절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딱 이 1절부터 8절까지 제 가슴에 딱 와닿는 구절 있잖아요. 걸리는 구절이, 첫 번째는 너희가 나 버렸으니 나도 너 버릴 거야.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근데 8절의 말씀 보니까 이것이 또 와서 딱 걸려요.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세상 나라를 섬길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견고해지고 부흥이 되고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형통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르호보암이 첫 번째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영향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의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을 받았으며 암몬의 딸 몰로 계신 바로 이 우상을 섬겼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면요, 부모님의 이 영향이 끊어집니다. 아멘. 이 내죄 사함 받고 예수님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끊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제가 아는 마상황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 목사님은 그의 아버지가 원불교 스님이세요. 주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정도 돈이 많은지 이 목사님에게 다 물려주셨어요. 빌딩도 물려주고. 근데 이 목사님은 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침례신학교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찬양 사역에 아주 능통한,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와서 트럼펫도 불고 이것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영향이 아니라, 불교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니까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부모님이 무속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바로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부모님께로부터 안 좋은 영향이 왔나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뭔지 아세요? 끊는 권세예요. 세상의 줄이 여러분 이렇게 영향을 계속 나에게 줄 때마다 여러분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때로는 아내가 나에게 잔소리할 때도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아, 나 잘되라 그러는구나. 전 제 아내가 이렇게 저는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잘되라고 그러는구나. 나 잘되라고. 아, 나갔다 오면 꼭 손발 씻으래요. 아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 추리닝을 빨아줘요. 아, 좀 그만. 아, 좀 안 빨면 안 돼. 근데 보니까 나한테 더 깨끗하게 살라고. 아, 이게 얼마나 나는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하는 말은 나 잘되라고 하는 거다. 따라합시다. 마누라가 잔소리하는 건 나 잘되라고 하는 거다. 아멘. 또 이 남편이 나에게 말하는 것은 애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지요?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천국의 영이 흐르고 천국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사랑, 천국의 기쁨, 천국의 온유함, 이것이 우리 가운데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명작으로 도록으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